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는 아주 큰 근심 어린 걱정과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걱정했던 것은 그럼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의 부모님들,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성도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는 게 아닌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 4장 13절부터 18절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소천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족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절대로 안 놓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소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휴거는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자, 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죽은 성도들이죠.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잠자는 것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는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즉시 낙원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썩어질 몸은 이제 다시 깨어날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영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지만 우리의 몸은 자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깨어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육신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소망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존재의 끝이에요. 허무입니다. 슬픔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위로를 받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는 사람들,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함께 영접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안심입니까? 이 일은 확실히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확실히 일어날 일에 소망을 둡니다. 왜 확실히 일어날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휴거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확실한 것이고 먼저 소천한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사람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일이 확실한 이유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일이 확실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확실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주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납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15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이 공중재림, 우리의 휴거는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날을 고대하십니까? 이 날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예수님과 만날 때 먼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소리가 있을 텐데 16절 상반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소리가 날 텐데 몇 가지 소리가 나죠? 여기 보시면 자, 세 가지 소리가 납니다.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호령, 우리가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호령은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호령입니다. 그래서 호령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어떤 쓰임은 명령의 소리, 어떤 권위의 소리를 상징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호령, 명령하는 소리.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호령하듯이 명령하는 소리. 자, 둘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자, 천사장은 이제 신약에서 유다서에서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천사 중에 이제 캡틴이죠, 말하면. 우리 유다서에서는 이제 미가엘 천사가 이제 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소리가 미가엘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천사장의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집합할 때 이제 행진할 때 집합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 산에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반될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소리들은 아마 엄청난 소리일 겁니다. 전 지구를 아마 전 우주를 진동하는 소리일 겁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있던 저기 미국에 있던 저 아프리카에 있건 남미에 있건 어떤 사람이든 시차 지역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오시는 이 굉음이 온 지구에 울려 퍼질 겁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이 소리를 놓칠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굉음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굉음이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날 때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소리가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소리가 날 때 그 후에 17절을 보시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나 신약 시대 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사도 바울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정말 수많은 인물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지금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죽은 자들도 이렇게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더불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당시에 살아있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그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지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낚아채이듯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굉음이 울릴 때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은 자들,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몸이 죽어있던 자들, 그 당시에 몸이 살아있는 자들, 전부 다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전부 다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죽지는 않았지만, 몸이 죽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홀연히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활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휴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썩지도 않을 몸, 새로운 몸, 이제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기침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은 몸,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몸, 영광의 몸, 죄가 없는 몸, 놀라운 몸을 우리가 이때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영접하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몸으로 어디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낚아채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문자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문자적으로 여기 말씀 데살로니가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실 겁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대기권인지 뭐 저 우주 공간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간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영과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4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든지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든지 우리가 죽고 난다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의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을 다시 영과 몸으로 만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휴거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더욱더 예수님 오심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마지막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야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위로를 주시지만 예수님의 위로 중에서 정말 아마 가장 큰 위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가슴 뭉클한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갔다 오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자리가 많으니까 너희 자리를 내가 거처를 만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가 전부 다 휴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우리에게 이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소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 복된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